요한계시록 우리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저는 안 가봤는데 히로시마에 가면은 그 히로시마 평화동산이 있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곳에 평화를 염원하는 그렇게 기념관을 세워놓고 작은 동산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평화동산에 가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인답니다. 그게 그 당시 있었던 그 광고 전단지가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광고 전단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1945년도 8월 6일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3개월 전에 히로시마에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뿌려졌던 전단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 경고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전단지를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이 팡 떨어진 게 아니고 벌써 3개월 전에 이 경고의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단지를 받아들고 읽어보았던 히로시마 시민들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 것들을 정리해서 정말로 50km 밖으로 떠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심리전을 펼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전쟁에 이기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45년 8월 6일 그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당시 히로시마의 시의 시민들이 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산만한 시였죠. 25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그 자리에서 14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원자폭탄의 피해가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평화동산에 그런 사람들, 그런 아픔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히로시마에서 터졌던 원자폭탄의 수백 배가 넘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한 천사가 종족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급하게 공중을 날아갑니다. 공중을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긴급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 천사가 빨리 긴급하게 전해야 될 소식을 들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들을 향하여 그들이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그 나르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이건 서론이죠. 그 본론적인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뭐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능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후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옆에서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천사의 말을 이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민족에게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너 바벨론아 너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끔찍한 건 다 바벨론이 당합니다. 우리는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은 지금 이 편지를 요한이 쓰고 있을 때 이 당시에 벌써 600년 전에 무너진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며 신라야 신라야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라 무너진 지가 언젠데 지금 계속 신라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아 바벨론아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암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6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바벨론을 거론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아 바벨론아 무너질 거다라고 말할 때에 탁 이렇게 스치고 떠오르는 나라가 있겠죠. 어딜까요? 로마겠죠. 여러분은 왜 알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도 아닌데. 이분들은 안다고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다는 경고의 심판은
성도들이 읽지만 이 심판의 대상은 로마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로마야 로마야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 편지가 잡히잖아요. 검열이 잡히고. 그러니까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로나 바벨로나 그렇게 말하지만 읽는 사람은 로마를 말하는구나. 로마가 무너진다는 소식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지금 로마는 강성해서 우리를 죽이고 결박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 로마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렇게 강대한 것지만 반드시 무너진다. 급하게 무너질 거야. 곧 무너질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고난은 곧 끝이 날 거야 라는 위로의 음성이니까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로마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8절을 보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으로 진노를 쌓았다 이런 뜻이겠죠. 로마는 음행의 나라였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사실 로마가 그 음란의 문란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음행으로 너는 망하게 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2차적으로 해석하면 그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보시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로마가 음행을 각 나라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크지 않는 나라였죠.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함으로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는 구심점을 마련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를 한 나라처럼 통치하려면 그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 로마의 황제는 신격으로 대하라.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도 신이 800만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800만이나 되는데 로마 황제 하나 더 끼워준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황제를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죠. 일반 사람들, 그냥 우리 전통적인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던 일반 주민들, 비나이다 했던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가 별로 거부감이 안 납니다. 뭔 종아줄 떠놓고 나무에게도 빌었는데 뭐 신사에 참배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신사참배가 결정적인 치명적인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들은 그 신사에 절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행을 온 땅에 전파시키는 너희들아, 이 영적인 음행을 주동하는 너희들아, 반드시 너희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로마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뭐 로마가 무너졌다는 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로마가 없는데 우리는 뭐 바티칸 쪼매난 그거 무너지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이 로마가 단순한 바벨론이 로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무너질다는 로마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영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12장, 13장, 14장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심층 있게 좀 더 깊이 깊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서부터 큰 용을 봤죠. 그죠? 여자 앞에 서가지고 아들 태어나면 자물락했는 용. 그리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봤죠. 땅에서도 나오는 짐승도 봤죠.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가 12장에 등장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패러디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사탄이 그 사탄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666에 입맞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소속이죠, 소속.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666 짐승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얼마 동안 박해하죠?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세때 반 동안. 초림에서 재림의 이 순간 동안, 교회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박해를 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탄의 박해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참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피할 바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양육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신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도 부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동행도 해주시고, 그래서 14장에 넘어오면 몇 명이 등장하죠?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이 14만 4천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땅에서 판을 치며 끌고 가고 죽이고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혀 가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14만 4천 명을 구루토기와 같이 남겨두십니다.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그 승리한 성도들이 마지막 하늘나라의 천상에서 새하늘과 새 노래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 그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였더랬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 이게 무슨 표죠? 이게 666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마에 도장 찍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9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라 말할 수도 있고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짐승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10절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죠. 10절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666의 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안일하기 위해서 사탄에 굴복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불과 유황의 불을 받을 것이다. 좀 전에 말했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과 그 수하에 있던 666을 받은 그 세력들 역시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불의 중요한 특징은 11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뭐 지옥 가서는 못 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제일 마지막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탄에게 굴복한 사람들, 그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쉼이 없을 거야. 그러나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서 사로잡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던 너희들은 쉼이 있을 거야. 영원히 쉴 거야. 라고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들은 먼 훗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하며 섞여 사탄에 입맞은 자, 그들에게 소속되어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도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쉼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꼬라보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쉬는 겁니까? 아니,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온갖 불법과 거짓을 일삼으면서 집을 얼마나 크게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반지하방에서 이게 쉬는 겁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말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사기치가 벌어가지고 말이야. 뭔 50억 게이트니 50억이 얼마나 되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잘 묵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밤낮 쉬지 않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쉼이 있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쉬지 못할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 당시 애굽 땅이 살기가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았을까요? 이건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 모양인데 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100번 물어도 100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당시 사람들은 애굽 땅이 살기가 좋았을까?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살기가 좋았을까요? 애굽 땅이요. 100배나 좋습니다. 여기는요, 그 최첨단 도시들입니다. 라일 강변에 끼고 있는 그 파라오 그쪽 문화, 지금도 보십시오. 그 피라미드, 지금도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그 당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라고, 피라미드 만든 그 당시라고요. 여기 가나안 땅은, 여기는 힘들어요. 물도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죠? 애굽 땅은요, 그냥 강변에서 심고, 그냥 이렇게, 그릇만 주면은 막 열매가 묵 떨어지는 땅이에요. 여기는요, 그냥 물을
계속 부어야 되는 땅이에요. 물대는 땅이에요. 물을 대야 되는 땅이에요. 계속 물을 퍼봐도 물이 없어요. 이 땅이 희한해가지고 물 부으면 남아있어야 될 게 있는데 쪼르륵 비가 팍 쏟아져도 좀 있으면 쪼르륵 없어지는 그런 땅, 그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살기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이 가나안, 살기 어려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모세를 왕 되도록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내노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해가지고 도망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몰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보니까 이 애굽에는 쉼이 없어요. 가나안 땅 가야 쉰다고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애굽에는 왜 쉼이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이래 훅 부으면 사과 한 바가지 훅 열린다. 잠이 오겠어요? 계속 물 부어야지. 이해 가세요? 물 한 바가지 부어가 사과 열리는데 또 부으면 또 열리죠. 또 부으면 또 열리면 밤새도록 물 붓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사하는데 손님이 계속 옵니다. 문 닫고 쉬겠어요? 그거 잘 못 쉽니다. 쉴 수는 있겠지만 나는 쉬겠으면 내가 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그럴 때에는 쉼이 안 됩니다. 전 잘 몰랐는데 양계장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24시간 그 닭장에 불 켜놓고 있대요. 왜 불 켜는지 아세요? 닭이 잠 안 자고 계속 묵고 알로라고. 그 닭은 잠 잔력이 없이 계속 묵습니다. 그리고 알 계속 넣다 죽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불 켜놓으면 못 쉬는 거죠. 애굽에 살면 불 켜놓은 거가 똑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막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 둘하고 아파트 몇 평 되면 좋겠어요? 몇 평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맞을 것 같아요. 넓게 잡으면 30평 딱 맞을 것 같죠? 한번 살아보이소. 40평 가면 얼른 눈이 번뜩 뜨이고 또 50평 또 가야 되고 쉼이 없어요. 70평까지 가야 되는데. 예전에 제 아내가 그 결혼 전에는 레슨을 했거든요. 그 초등학생들 음악 레슨을 했어요. 수성구에서 자기 자녀 초등학생들 성악 레슨을 시킬 정도 되면 돈이 많을까 적을까? 많습니다. 어떤 아 레슨하니까 그 아가 우리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이사가요. 지금도 70평에 사는데 이사간대. 왜? 그러니까 동생 태어났는데 좁아가지고 100평으로 간단데. 딸 하나인데 하나 더 태어나니까 좁아가 100평으로 간대요. 그런 사람에게 쉼이 있어요? 100평 가면 쉴까요? 또 넓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은 쉼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물 부어도 표도 안 나요. 부을 필요가 없어요. 심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논에서 뽀이 기다리는 거나 집에서 뽀이 기다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쉬는 거지 뭐. 탈 게 없어요. 퍼제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퍼서 할 수 없어. 신명기에 보면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내 힘으로 퍼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쉬는 거죠. 그죠? 하루 4끼는 못 먹어요. 3끼밖에 못 먹지만 쉰다니까요. 50평에는 못 살아요. 24평을 살지만 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 여러분 잘 받으셨나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 받는 게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예, 하나님 의지하면 쉼이 있습니다. 어떤 그냥 호화로운 궁전과 같은 호화로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안 되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나요? 집에 오늘 돈 좀 놔두고 오신 분들 안 불안해요? 여러분 얼굴 보기 하나도 안 불안하네. 집에 도둑이 와도 도둑이 뭐 강할 게 있어. 안 불안해요. 이건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 내 의지해. 너 내 믿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 봐라. 공중에 새 봐라.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볼 때는 괜찮은데 또 안 보이면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게 우리하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쉼이 있는 거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쉼을 얻습니다. 저는 출애굽하던 광야 40년 동안에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하루에 얼마 가져가야 되는지 아세요? 한 호멜인가 뭐 그렇죠. 요만큼. 하여튼 요만큼. 하루 먹을 거 가지고 가는 거죠. 만나는 많아요, 적어요? 내가 아침에 나갔는데 여기에 만나가 절벽에 깔려 있는데 나는 얼마나 가봐야 돼요? 한 호멜만 갖고 오면 돼요. 더 가고 싶을까? 그냥 가고 싶을까요? 더 가고 싶죠? 그거 더 가면 하루 종일 가와야 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가면 쉼이 없는 기라. 근데 한 호멜만 가오면은 그 다음 시간은 계속 자면 돼요. 쉬면 되잖아. 근데 이 한 호멜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니까. 못 믿으면 더 가와야지. 창고 지 가지고 만나 끓여가 거기 보관해야죠. 그러면 하루 종일 창고 지어야 되고 만나 끓여가 또 보관해야 되고 막 복잡잖아요. 근데 내일도 내리면은 이 창고 지가 만나 그 안에 여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가면 또 있는데 한 호멜만 가지고. 한 호멜만 가지고 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쉬셔도 관값은 다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할 거 없습니다. 이제 자식 새끼한테 뭐 물려주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이소. 저것들 저끼리 살아라 그러세요. 여러분 묵고 갈 때에 관값은 꼭 장판 밑에 숨겨 놓으시고 아들 힘들지 않도록. 모자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어서 천국을 사는 삶이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죠? 맛있는 거 넉넉하게 먹고 마시지는 못할지라도 쉼을 얻잖아요. 여기서 쉼이 있는 인생. 그럼 여기가 천국이지 뭐.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도 쉼이 있는 삶을 살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나는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계시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예,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는 6절에서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중성입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살아나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무너질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적각성과 점진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 훗날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쉼을 얻는 삶,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제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 마칩시다.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자, 다시 돌아가서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예,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아둥바둥 창구 넓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는 12절에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성도들의 간절한 당부, 너희들이 인내하며 지켜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참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근데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십계명 잘 지키나 이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잘 지키십니까?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은 더 미친 듯이 이야기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좋아합니다. 예,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참 성경에 말하는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친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때려 죽이는지 내가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그도 달라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게 되겠어. 오리 가작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게 참, 얘 주변에 보니까 그런 참 의로운 사람도 있다면서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게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건 참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무 소망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적어놨으면 소망이 없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믿는 삶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셨죠. 율법을 이루셨죠. 내가 그분 안에 속 들어가면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죠. 이해가시겠어요? 내가 그분에게 꼽사리 끼게 가는 거죠. 그분 안에 그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면 하나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이꼬루, 성도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내 의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걸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1900년도 영국의 웨슬러 지방에서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 이야기 읽으면 너무 독특해요. 이반 로버츠는 26살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하여서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웨일즈의 부흥이 전 세계로 퍼지고 평양 대부흥운도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게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겠죠. 승리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굴복할 때에,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그죠? 우리는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쉼이 없이 아둥바둥 평수를 높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몸의 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죄송해요. 또 아파트 넓으신 분들이 또 상처받고 가실까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지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24평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100평에서도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그게 천국의 삶이요. 그게 14만 4천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우리가 그 훈련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바다를 향하여 발을 디디는 삶, 하나님 그 놀라운 담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